이 시간 찬송가 214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성도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준비된 일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6장 11절 한 구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입니다. 우리 다가 참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성도,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성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16장에서는 이제 이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양을 보면은 양은 자기를 스스로 방어할 만한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이 많은 종족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양이죠. 그 이유는 목자가 양들을 돌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은 나를 돌봐주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바로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과 그 능력을 구하되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곧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얼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의미하죠.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 보면은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굴을 비추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은혜를 베풀고 평강을 주시고 또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향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오도록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죠. 이처럼 이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의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인격과 명예를 의미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군대와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기분이 좋아서 그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전, 그 다곤 신전에 두게 되죠. 이때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자기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상이 이 바닥에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고 몸이 부서져 있어요. 그 말씀이 이제 사무엘상 5장 3절에 보면 나오는데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상이 그 얼굴을 바닥에 이 하나님 앞에 닿겠다라는 거죠. 엎드러지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그 명예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들, 우상이 엎어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얼굴을 바닥에 대었다. 이것은 바로 이 상대방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죠. 굴복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굴복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예요, 영광이요, 그리고 명예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바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예를 존중하고 또 높여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은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는 주의 얼굴을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 대신 하나님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인격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의 이 영광스러운 명예 앞에 우리 자신이 바로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얼굴은 행악자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아까는 이 하나님의 얼굴이 축복을 상징했는데 이제는 또 심판을 의미해요. 시편 34편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얼굴을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은 행악하는 자를 향하고 있다. 자, 이번에는 그를 땅에서 그 자취를 끊어버리려고 보신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21장 1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의 얼굴은 자, 복을 줄 수도 있고 화를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곧 하나님의 얼굴은 의롭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는 사랑과 은혜를 상징하지만 거짓되고 불의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심판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의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드사 이스라엘을 바벨론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결코 부끄럽거나 거짓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진실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은 성도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시편 80편 19절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오니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만큼 연약하고 그리고 이 죄악된 존재라는 것이죠. 양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만한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시편 80편 19절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만군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만군, 곧 수없이 셀 수 없는 군대를 거느린 하나님이란 뜻이죠. 자, 군대라는 용어를 썼다는 얘기는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곧 우리를 악한 영의 속박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해방자란 뜻입니다. 바로 이 왕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병에서, 가난에서, 고난에서 항상 구원해 주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능히 우리를 어둠에서, 고난 가운데, 고통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시편 143편 7절과 8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리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라고 부탁하면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서 숨기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에게 바로 밝히 드러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동일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역대하 3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바로 죄악을 버리고 위경에서 구원을 받고 바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곧 말씀을 주시죠. 자, 그런데 이 사울왕이 불순종하죠. 가장 좋은 것, 살찐 것은 살립니다. 이때 사무엘이 뭐라고 사울왕을 책망하냐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고 듣지만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흘려보낸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왜?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미션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이 또한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주신 말씀, 곧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에 우리의 비전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비전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에요. 방황하게 됩니다.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 채우는 것으로 끝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이루라고 하는 그 말씀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제자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항상 순간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받아 누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힘으로 주님 제자를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기도회 가운데 역사해 주셨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